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고침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성령은 해방의 영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해방의 영이다. 성령은 해방의 영입니다. 해방은 풀어서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롭게 된 자유인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노릇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되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자유롭게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예와 같은 생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며 누가 노예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주인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노예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주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죄에 얽매여 죄 가운데 살며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선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은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무엇입니까?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사주팔자나 관상이나 풍수지리나 별자리 등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아직도 관상이나 사주를 믿는다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혈액형을 따라 운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가짜이고 거짓입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이나 경제학이나 심리학 같은 소위 학문이라는 것들도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인의 신앙과 종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방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고 노예와 같은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종은 아직도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종노릇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라는 신앙이 적을 때를 말합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아버지가 주인이면 주인의 아들 또한 주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들과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들과 종의 중요한 차이는 유산 상속에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만 종은 결코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들입니다. 아들은 또한 자녀와 같은 뜻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1000번 만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지 않는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오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주인의 신앙과 종의 신앙을 비교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서의 신앙과 종으로서의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바울은 어른과 어린아이의 비유로 주인과 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가 뭘까요? 주인은 자유가 있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은 내 뜻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종은 내 뜻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른은 자유롭게 행하지만 어린아이는 자유롭게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의 삶을 버리고 어른의 삶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 있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하고 학교 다녀야 하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또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일은 해야 한다고 하고 해로운 것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권장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규칙에 얽매여서 어른보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스스로 간다면 그때에 비로소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이나 법이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악하게 살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어른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혹은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한 길로 가려고 하는 수준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상을 받을까봐 이 땅에서 복을 보상으로 받을까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도 역시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매가 두려워서 말을 듣고 사탕을 얻으려고 말을 듣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 까닭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을까봐 반대로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으니까 라고 한다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까닭은 더 이상
저주나 복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입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길을 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며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자유롭게 해방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의 돈과 권력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따라서 날마다 성령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지식과 돈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